기도하겠습니다.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성탄 주일까지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교회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첫 번째 초를 켰으니까 매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우리 첫 번째 대림절 주일, 우리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난 기쁨, 우리 점점 빛이 다가오는, 그래서 4개의 초를 주일마다 밝혀서 4번째 주일에는 이 흰색의 초를 밝히는 교회력의 행사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을 주제로 한 말씀이죠.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있었던 기다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우리 아버님이 이제 일터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던 자녀의 모습, 또 시장에 가신 어머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오시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지만 사실은 또 거기에 시장에서 붕어빵 또는 호떡 한 개 뭐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오시니까 그것을 먹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아들, 딸들이 돌아오죠. 어머님이 기다립니다. 요즘 할머님들이 또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고 그래서 더 잘 크게 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소식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대학 입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좋은 직장에 합격했다는 그런 소식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다림이 있죠. 집 한 채를 장만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적금을 해왔습니다. 1년 이상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10년 또는 그 이상 기다려서 이제 집 한 채를 장만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것과는 대단히 다른 차원의 그리고도 분명히 시간적으로는 같은 기다림이기 때문에 가치로 따져볼 때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기다림으로서는 역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필요한 기다림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기다림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에 정치적인 압제는 물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기다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기다림을 제대로 기다리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현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성경이 쓰여지기 이전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미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멘.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현재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기다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한 내용이다 라고 67절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가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분들은 혹시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사가랴가 누구인지 이제 이 시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조금 앞쪽으로 나아갑시다. 5절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여러분 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했는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반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이 반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분열마다, 이 반열마다 대표자의 이름이 있는데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가랴가 나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순서에 의해서 찾아가게 되는 대표자는 아비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이제 마침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왕의 배경이 나와요.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그의 아내가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요. 5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아론은 제사장의 대표이죠. 그 옛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첫 번째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바로 그 아론의 후손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은 의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쓰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또 세상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욕심이나 탐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오직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것을 흠이 없이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살면서 여러분 화 안 내셨어요? 누구 미워한 적 없어요?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 비판, 뭐 이런 거 한 적 없나요? 그러면 이미 흠이 생기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살기 어려운 삶을 이 두 사람은 정말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러면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나 없나 할 때 이분들을 보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복 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걸 보여줘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했는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 반열대로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제단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순서가 왔어요. 그래서 분향하는 때에 이런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식을 행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옛날에는 이 칸이 막아져 있었는데 그 막아진 곳 바깥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고 막아져 있는 그 안에는 향을 피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입니다. 그런데 그 향을 피우고 있는데 거기에 사자,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뒤에 보면 천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자가 보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성경이 아닌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드라마 가운데도 지금 귀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화에도 귀신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백히 아셔야 돼요. 귀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들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봉독하면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무시한 채로 인간적 드라마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말씀을 읽어도 도망가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끄떡하지 않는 걸로 써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완전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나타난 이 광경, 사람은 천사를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있는 존재예요. 결국 향단 우편에 섰는데 13절을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져서 비록 노인이 됐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드디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사명을 줘요. 성경을 보면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사람도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자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자에 나타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조금도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이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신앙의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인간적으로 봐서 제가 늙었습니다.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제 아내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닐 것 같다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타난 놀라운 일은 나이가 많고 늙도록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나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셨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히 기다림의 종류는 다르지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는 돈이 좀 어느 정도 벌리는 문제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해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드디어 이제 사가랴가 이 부분에서 기적을 체험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세요. 성경을 보면 벙어리라고 표현하는데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벌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의 입을 딱 닫아버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아내의 몸에서 점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배가 불러오더니 10달이 채워지면서 드디어 아들이 출생을 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나이가 많아도 되는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오늘 성경 본문 아버지인 이 사가랴가 입이 팍 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의 출생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외쳤다라고 67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68절로 넘어가 봅시다. 본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데 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야 하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70절에 보면 예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 이것은 기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일에 대하여서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나? 73절을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72절로 갑시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옛날에도 그러지만 지금도 그래요. 누구를 선택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할 사람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누구에게 복을 내리실까? 그리고 누구를 들어쓰실까? 이런 하나님의 고민이 고스란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가 가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잘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좋게 했더니 갑자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농작물이 잘 돼요. 짐승들이 잘 커요. 모든 것들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요. 야, 아브라함에게 잘해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데 그것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때가 오느냐? 창세기 17장의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과 8절에 공통점이 있어요. 끝부분에 가면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되리라가 나오는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약속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두 번째는 8절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게 기업이 나와요. 그럼 갑자기 이 부분을 보면 우리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할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언약이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은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들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구원받는 바로 이 구원의 약속,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8절에 있는 부분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아멘. 이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거지로 살게 안 하세요. 심각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좀 청명하게 살아라 그래서 목사들이 돈벌이를 안 하는, 목사들 중에 돈벌이 하는데 돈 잘 버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돈 벌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회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니까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해지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고 그의 후손들이 번창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서의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잘 못 믿어요. 아까 사가랴도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을 보면 창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수들이 일어나요. 원수들이란 신약 성경에서 밝혀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웃나라 민족들을 격동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사단이 하는 일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격동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 74절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이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바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게 돼서 그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6절 축복의 말이 선언됩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말 가장 위대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주식이 잘 되게 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훌륭해요. 그런 분들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당신이 죄사함을 받고 당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사는 비결을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하도록 내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셨다고 지금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주변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주고 싶을 때가 몇 번이나, 아니 얼마나 시간적으로 계산해봅니다. 부모된 입장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노력을 해요. 옷 사주고 밥 먹여주고 좋은 거 다 해주고, 그런데 이 자녀가 제대로 안 하고 딴짓하고 그냥 그럴 때는 축복의 말보다 뭐가 나가요? 너같이 그렇게 해서는 대학 아예 문간도 못 가겠다. 근데 그 말대로 문간도 못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아예 미리 결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일주일 동안에 성경책 붙들고 앉아있는 시간 얼마 되지 않아요. 금방 뭐 딴 거 하고, 또 뭐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하거든 금방 또 딴 거 하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복 받기에 저녁에 틀렸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인간이 망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포악해져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점점. 그런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긍휼히 여기셔. 긍휼로 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엉뚱한 사람들도 기억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의 박사들, 이방 나라, 소위 별점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위대한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걸 별이 나타난 걸 통해서 알았어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최소한 한 달 혹은 석 달 전에 별의 출현을 보고 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도 위대한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이 누가복음 2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의 성령이 이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예수님이 성결례, 유대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근데 이 할 일을 행하려고 들어갈 때에 바로 이 아이를 발견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가 하면 또 있어요.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84세나 됐어요.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혼자 되어졌는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크게 몇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죠.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우선 가운데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도 기나긴 기다림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120세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사람 하나님이 다윗 왕을 택하시고 다윗 왕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원토록 너의 집에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이 뭐였냐? 바로 영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릴 사람 세례자 요한에 대한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시대인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이 땅에 부패와 인간의 모든 잘못되어진 것들을 완전히 끝내실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기다림의 길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다림에는 우리가 치러야 될 몇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그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그 안에서 분열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밖에서 박해가 일어나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지만 보도소서 임마누엘, 주님이 오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입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뭐냐면 복음화에 대한 것입니다. 삽을 들고 나가서 길을 친다고, 우리가 불도저 같은 건 기계들 동원해서 길을 닦는다고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의 뜻대로 흘러가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실 그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행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몫이 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을 기다리는 이 일을 잘 준비하고 기다려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우리가 왜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왜 정치를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방향 없이 흔들어지고 넘어졌던 삶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따라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리시는 대로 그 신은혜와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